할렐루야. 40일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죠. 이분은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선교의 사역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닉네임이 뭐였냐면 부지런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부지런했든지 일반 사람들은 한평생 신약 성경 한 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언어로 번역하기도 힘든데 20년 만에 무려 6가지의 엄청난 대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타미르 활자를 만들고, 두 번째 인도 문법책을 만들었고, 세 번째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고, 벵가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6번째로 텔루구 문법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 6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도 한 사람이 인생을 바쳐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정말로 부지런했던 인도 선교의 최초의 선교이자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집에 큰 화재가 납니다. 20년 동안 번역했던 모든 성경 활자 문법책이 전부 다 타버립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20년의 사역이. 그 잿더미 위에서 함께 사역했던 몇몇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그때 전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화재로 20년의 사역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허탈하고 너무너무 많이 낙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게 되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 귀한 사역, 그리고 20년의 사역이 물거품이 된 이 사건을 들은 수많은 영국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인도 선교를 위해서 3,000명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0명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인도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했던 모든 이 6가지 사역을 불과 2년 만에 전부 다 100% 복구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해도 다 하지 못할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다 완성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0년 동안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셨구나. 내 의를 세우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그렇게 밤낮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 의를 세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인도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때부터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신앙생활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도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헌신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는 주님의 일하심, 헌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 나서서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2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고, 이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인생을 바쳐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이 130년 전 여기에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지만 주님이 40일 동안을 더 머물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가셨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이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밤낮 쉬지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프고, 하지만 그런 중에 헐벗는 사람을 찾아가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결국에 그 십자가의 무거운 고난을 참아내며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이 저주를 쏟아부어 그 죽음으로써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건 아무런 복음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셨다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장 첫머리 이렇게 기록하죠.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무엇을 기록하는지를 첫 장 첫머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심, 일하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 결국 이 모든 2절 끝에 보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아무런 병자도 안 고치고 아무런 말씀도 안 전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가셨다. 이건 우리에게 아무런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은혜 중에 은혜, 말씀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주님이 무엇 하셨는지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40일 동안 일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행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크게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신을 향유를 부으려고 왔던 그 여인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여인들을 만나 주셨죠. 두 번째는 엠마오라는 시골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좀 상경해가지고 한 자리 좀 해보려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낙심하고 낙향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 중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있었죠.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한 번 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 오셔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 야고보와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셨던 일들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몇 번이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재차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죠. 아무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믿음이 없는 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가니까 그 7명의 그 베세다 출신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전부 다 줄줄줄 따라 나도 가자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예수 열심히 믿다가 이제 그냥 직장 생활하러 예수님 떠나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 주님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시죠. 그 속이 어땠을까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결국 이 성령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로 확실하게 구분되죠. 제자들의 삶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어리석고 무능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학문무지했던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씩 돌아오는 부흥 강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던 제자들이 그냥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막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일하신 것이죠? 그 베드로가 아주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3,000명씩 돌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헌신 때문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마쳤지만 여전히 미진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 40일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의 성정상 가만 계시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열심히 믿었다가 내일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세상으로 가버린 또 성도들 찾아서 주님은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 부족한 목사 입을 통해서 또 설교하게 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이 헌신,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나온 사역지들을 말씀을 준비하며 쭉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청년부 찬양 간사로 섬겼던 교회까지 포함하면 제가 7개의 사역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역지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7개 중에 제 인생에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살에 이 등 떠밀려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 19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가 없다고 개척교회에 네가 전도사 해라, 네 신학교 다니니까 해라 그냥 이래가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5평 반지하 문 딱 하나 닫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바닥에 흥건하게 물이 차서 물을 퍼내야 되는 그 개척교회. 여러분 5평이면 이 강대상 위 정도도 안 됩니다. 강대상 이위보다 작은 교회입니다.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게 그냥 섬김과 헌신인데 오히려 내 돈을 더 개내가지고 아이들 간식을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부모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애들이 누가 옵니까? 주일날 10시에 예배인데 10시에 가만히 있으면 찾아올까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아침 9시부터 1시간 전부터 나가서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고, 오락실에서 게임한 애들 50원 더 줄게 가자 하면서 꼬아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침에 밥 먹고 있으면 밥 먹고 있는 애들 막 데리고 간다고 또 욕 들어가면서 구사리 맞아가면서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개척교회. 토요일이면요 학교 앞에 전도를 가는데 우찌 그리 애들이 많이 오는지 한 20명 30명이 붙어요. 왜 오냐면 먹을 것 있을까 봐. 여러분, 그 범전동이라는 동네를 아십니까? 제 첫 사역지가 범전교회인데 부산에 한 20년 사신 분도 범전동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범일동, 범내골은 잘 알아요. 근데 범전동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큰 공원이, 시민공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범전동이 어딘지는 아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서면 옆에 부전동이 있죠. 부전동에서 한 30분 지하철을 내려서 이제 걸어 올라가면 그 꼭대기가 범전동이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98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3, 4년 전에. 거기에는 무당집, 300번지 창녀촌, 그리고 그 사는 아이들의 80%는 전부 고아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하늘 아래 판잣동네, 부산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옆에 하야리아 부대가 있었죠, 그때. 그런데 지금 저렇게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배고프고 힘들고, 내일 모레면 또 추석이죠, 그죠? 개척교회다 보니까 추석 명절에 집을 못 갑니다. 교회 교육자가 없으니까 다 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19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명절이 되면 외로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저 집에서 따신 밥 먹고 있을 낀데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나? 외로운 거예요. 신학교, 그 자천동에 있는 그 작은 신학교 기숙사 20명 있는데 방학이 되면 다 가버립니다. 그럼 밥이 안 나와요. 이게 사례비를 받아야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 한 3일 정도 사람이 굶으면 이 침대에 몸이 사람이 푹 꺼집니다. 이 손가락에 힘이 다 사라집니다.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보니까 와, 정말 이러다가 이 사람이 땅 밑으로 이렇게 꺼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고, 제가 사역지를 7군데를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해주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있었구나. 그 3년을 거기서 보내는 동안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한 이틀 정도 이제 밥을 먹지 못하고 그 주머니에 한 5,500원 정도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살아야 되는데 라면을 하나 사서 반 쪼개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저 내려가서 부산 진역에 잠깐 바람도 쐴게 너무 답답하니까 배도 고프고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막 IMF가 터지고 길거리 골목마다 전부 거지들이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내려가서 이제 지하도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중턱에 마주치지 말아야 될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딱 이렇게 고개 돌리고 막 지나가려고 딱 했습니다. 주머니에 마지막 남은 5,500원은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거지를 딱 지나가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큰 화면에 마치 대형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그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 거지의 이 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썩어가지고 발이 동상에 걸렸는지 양발 안 신었는데 막 그냥 골마 있는 그 거지의 발을 스쳐 딱 지나갔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스크린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지는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 같으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뺏기겠구나 싶어가지고 5,500원 딱 주머니 쥐고 있던 돈을 그냥 다 줘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기숙사 가지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막 배도 고프니까 일찍 자버렸습니다. 한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냥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기숙사에 혼자 있었거든요. 환한 빛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어제 만난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가 많이 고팠는데 내가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분명히 꿈이었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고 베개에 누워있는데 이 눈 옆으로 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느낌이 이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힘을 내고 또 다시 사역지로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철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도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내가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이 일하셨구나 설교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노력, 헌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 그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